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 형성 6째 단계 마지막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그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을 알아듣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타락하기 쉬운 그런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쏘고 때로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은 폭군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창세기 2장 15절이 보충해서 설명하듯이 그것들을 잘 경작하고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가지고 지배한다고 하면은 이 자연은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질병이나 재난 이런 것들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되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위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이 첼렘은 구체적으로 닮은 것 혹은 신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는 추상적인 것, 닮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본성적으로 닮은 것을 가리킨다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도 할 수 있고 모양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동의어로 쓰여지고 보완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전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 아래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의 구조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외형적 형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권위와 장엄함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성품이나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고 나타내는 그런 인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거나 말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그늘이라 혹은 그림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한 실상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아담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나 은하, 거룩, 이런 통치권이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반영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 영혼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와 같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또한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모양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사람의 말이나 인격이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불신 세계의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의 모습이지 결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부적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일치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는 언행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그 일치가 깨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도록,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첫째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창조가 바로 새 창조요, 진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소생하는 이 새로운 역사, 이것은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역사지만은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은 영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소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새 창조가 일어나면은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옛사람 속에 있는 온갖 동물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염소나 돼지, 고양이, 뱀 같은 이런 옛사람, 짐승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마귀의 종로로 다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심령은 말씀에 메말라 있고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생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마귀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심령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의 형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날마다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이렇게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인데 우리 영이 소생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과 인격이 그대로 성도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양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습과 이 모양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육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인격자로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는 내적 형상과 외적 모양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주님과 생명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외적 모양까지도 주님의 모양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닮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주님처럼 성도의 몸도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천상의 영체를 입게 되고 천상 천국을 이루는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체의 몸으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점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은 거룩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외적 모양까지도 주님의 영체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주역이 되는 이런 거룩한 성도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건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권 성도요 주님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이런 심령들은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아서 만물이 좋아하고 일치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면서 거룩한 왕권 통치를 행사하는 그런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성화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을 닮아감으로써 신의 본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흙에 속한 형상이 내 안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안에 하늘나라에 속한 형상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 부활의 때에는 궁극적으로 신령한 몸을 갖게 되고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목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우리 인간에게서 찾기를 원하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과 같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는 신령한 신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소. 날로 우리 심령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임을 깊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실 그날의 신령한 주님을 닮은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